믿음이 뭘까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좀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말은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러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믿음의 의미를 너무 획일화시켜서 마치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아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반대말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령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고 말하면 아마 야고보서 특별히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대조되고 있는 것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야고보서 1장 6절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 가족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이번에 고쳐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의심하면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생기면 옛날에는 이 의심마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냥 무조건 된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셨던 말씀,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왜 내게 고난이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건지, 아니면 어찌하여서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지, 이런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런데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될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 말씀이나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한 건 반드시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게 웬일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의심을 대조할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통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그래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대조되고 있는 개념은 의심보다는 불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안 믿을 것이냐 하는 그 불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행위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율법의 행위나 자기의 공적과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믿음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적인 동의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동의하면 그러면 그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고 동의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지적인 동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지적인 동의만으로 마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도 자꾸만 그 동의를 받아내려고 해요.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동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 사도도 한마디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일 먼저 동의했던 건 마귀일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괴롭히러 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했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 땅에 고난을 받으러 왔느냐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으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요즘에 전도하면서 자꾸만 그냥 그 동의를 받아내어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요. 네,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 영혼도 실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마치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세례를 준다면, 그렇다면 저는 그야말로 이름뿐인 교인들이 허다하게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즘에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구원을 말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내가 지금 줄을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줄은 곧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줄이 명예의 줄이고 재물의 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줄은 끊어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아둥바둥 할 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명에 대해서 체념했을 때뿐이에요. 하지만 만일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못 살립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래도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줄 놓으시고 이 줄 잡으세요 하고 생명의 줄이 내려온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줄은 끊어진 줄 믿습니까? 아멘. 저 줄이 살려줄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줄을 안 놔요. 그것만 인정해요. 저게 날 살려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명의 모든 것입니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 줄은 안 놔요. 그리고 그 줄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믿음이란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믿음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확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확신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언제나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신이란 사실은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종종 무슨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다면 그 확신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 전에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텍사스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새로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 집을 보는데요. 저는 이제 뭐 어릴 적부터 이제 계속 신학을 공부했고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목사들은 뭐 대체로 그렇죠. 이사 가면 항상 이 책이 문제예요. 근데 책을 저는 제 그 꿈은 한 곳에 책을 다 두고 그리고 책을 읽는 즐거움이 아니라 모아놓은 책 보는 즐거움이 커요. 그러니까 뭐 책은 안 읽어도 거기에 책장에 책이 가득히 있는 걸 보면 괜히 그냥 흐뭇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다 둘 수 있는 이 방이 좀 큰 서재가 큰 집을 원했습니다. 그러자니까 집이 커야 돼요. 저는 좀 큰 집, 그러다 보니 조금 비싼 집, 그 집을 원했고 제 아내는 아주 미니멀로 살자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다 둘 수 있으려면 그래도 조금 비싸도 넓은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그래요. 무슨 돈이 있느냐고. 목사가 지금 은퇴한 목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좋은 넓은 집으로 가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실까? 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을 우리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계약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러자 제 아내가 그래요. 저보고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가 넓은 집에, 은퇴한 목사가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원하시겠어? 원하지 않겠어? 지금 당신이 모아놓은 그 책들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볼까 말까? 제가 생각해도 안 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모은 책들 욕심 부리지 말고 후배들한테 다 주자 그래요. 후배들 다 나누고 읽을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작은 집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소유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도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그 제가 말하는 확신이 사실은 욕심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보다는 오히려 욕심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렇게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지금 이 현재 이 예배당보다 한 3배쯤 더 크게 짓자고 한다면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걱정을 하면 마치 그걸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실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같은 의미로 자꾸 사용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종류가 있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을 믿어서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뢰함이죠. 제가 저희 교인들에게 이제 가끔 그런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장로님, 저 믿으세요? 믿죠? 그래요.
장로님 저 진짜 믿으세요? 믿습니다. 어떻게 돈 좀 꿔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뭘 믿고 목사님을 꿔줘요? 그래요. 아니 금방 믿는다 그래놓고서는 못 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괜찮은 사람인 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돈을 갚을 능력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해요.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혹시 변할까 봐, 나 잊어버릴까 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김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 아들이 자꾸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아들을 보여주고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었나 봅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벌써 그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들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간질병을 고쳐주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텐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주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그런데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아주 어릴 적부터 그렇게 되어서 때로는 불 속에 때로는 물 속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뜻밖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거든 그 능력의 주님께 할 수 있거든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나? 할 수 있거든이라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했겠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고민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건 의심한 적도 없고 믿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이 항상 흔들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믿는데 힘듭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막상 고난을 당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너무 태만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말을 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리고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해해호호할 수 없더라는 말입니다. 너무 불안하죠. 그런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했던 내가 믿나이다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말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는 말일까요? 믿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때도 우리는 마치 그 잘못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셈입니다. 제가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이 어렵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제가 좀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꽤 열심히 이제 살려고 애를 쓰고 제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면서 4년 동안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잘 하겠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다리가 불편하면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기도하던 중에 제가 미국에 가서 어느 한 미국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는 그 표를 보고 이 표시를 보고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신유 집회를 하는데 한 30명쯤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5명의 목사들이 이 앞에 쭉 앉아서 한 명씩 오면은 안수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 차례가 되어서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다른 한국 그 신유 집회에 참석을 하면 제가 이제 마음이 불편했던 건 너무 인위적인 것 같다는 것, 너무 시끄럽다는 것,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다는 것,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성령께서 왜 이렇게 꼭 억지스럽게만 하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는 조용히 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음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안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 그 설교가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어요.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있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제가 경험을 했던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대단한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였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왜 그렇게 섭섭합니까? 지난 4년 동안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내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을 고치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데 그것이 믿음이 부족해서라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면 내가 응답을 받고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더 막 섭섭해지는 거죠.
결국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바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고쳐달라고 너무 괴로워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랬더니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세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굉장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말하기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 그래요. 아니요, 목사님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고침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3번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지.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있으니 그것이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 응답을 받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또 했을까요? 안 했죠. 목사님 말씀이 그러면 그 병 고침 받았지. 그건 더 이상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은사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 거지. 그리고 결국은 그 병은 고침을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4년 동안 했던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날입니다. 제가 그날 그 기도를 멈추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애를 주시고 그걸 위해서 4년 동안 기도했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장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게 믿음인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저에게는 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있죠.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도록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저는 받은 계시가 없어요. 그런데 왜 내게는 육체의 가시를 두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가장 합리적인 이 답이 있다면 제 외모예요. 이 외모를 가지고 자꾸 연예인 한다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구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이 편해요. 그것도 마음이 편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믿는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로 보아서는 그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코 믿는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태만하거나 아니면은 이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의 삶을 살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버리심이 없어서 결국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결코 그를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바울이 했던 말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원하는 건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조심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교회를 2년 안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이 2년 안에 이 교회를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이 이 시온성 교회를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수년 내에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어 주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 주실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산에서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원하심 따라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뜻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배운 비결은 뭔가 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자기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빈궁함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아니면 부족함과 연약함에 처하든 혹은 감옥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인정하며 살 수 있노라. 그 말의 의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지금 나는 자족하고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족하고 있는 게 뭘까요? 상태에 대한 만족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 못해요. 저는 지금 제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는데 조금만 더 덜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뭐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죠. 아니, 지금 사는 집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성적 괜찮으세요? 맨 CCD인데 그래도 좋으세요? 나는 그래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나는 그냥 내 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집이 형편없어도 좋고 그냥 사는 게 간당간당해도 그래도 좋다. 그렇습니까? 시온성 교회는 지금 만족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키워주지 마세요. 더 성장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인가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죠. 조금만 더 성장했으면 좋겠죠. 뭐 욕심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쓸 수 있고 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난 지금 여기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1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원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더 큰 원함이었죠. 그런데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은, 이 말은 상태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모든 게 다 형통하도록 만드신다 할지라도 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의 고백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도 내게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야망과 욕심들을 내가 그냥 무조건 된다 믿으면 그러면 안 될 게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보는 것이, 즉 나는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거의 많은 분들이 참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고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풍랑이 일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 아주 평온한 상태 혹은 그런 경지에 이르기를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아파도 환난이 와도 마음이 늘 편안하고 그냥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령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항상 마음이 편안해요. 그냥 김 목사님이 불쌍해요. 얼굴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니면 뭘 저렇게 걱정이 많은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면 좋을 텐데,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될 텐데,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쫓겨나면 또 하나님 인도하실 거고 뭐 걱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뭘 저렇게 걱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는지. 그냥 안 됐어요. 하나님, 김 목사님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시고. 저요? 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잘합니다. 흔들림 없습니다. 이 상태가 믿음이 좋은 상태일까요? 저는 믿음이 좋은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란 절대적 의존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믿음이 좋다는 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나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렇게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결국은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이 핵심은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제가 살아나는 길은 강한 것밖에 없습니다.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돈이 있어야 강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건강해야 강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합니다. 그래서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좋은 차도 타야 되고, 그래서 직장도 반듯해야 되고, 그래서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은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입니다. 난 널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 나 없이 못 살아, 그 말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남아 있고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들려고 하고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언제나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만큼 나 스스로가 강해지는 게 믿음이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좋은 믿음을 가지려는 강박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해도 그런 상태에 이르지를 못하잖아요. 늘 연약하고 뭘 흔들리고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마치 나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아버지가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그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약해요. 생각해 보면 강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흔들리고 항상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함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주를 더 붙드는 것이지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건 아닌 겁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더욱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함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더라도 그게 우린 겁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러니 지금도 처한 상황에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이리 약한지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도 사업이 잘 안 풀려도 건강이 조금만 힘들어도 왜 그렇게 마음은 흔들리고 어수선해지고 외로워지는지 너무 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앞에